1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만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아멘. 우리 사복음서는 2000년 전 이제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다 끝날에 되어질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우리가 그 당시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지만은 다시 말해서 연출자는 그 시대의 사람이지만은 그 말씀의 성취에 일할 수 있는 종들은 신혼의 종들 여러분인 줄 압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은 메시아 탄생과 그 앞에 길을 여는 자의 탄생, 다시 말해서 초림의 주가 오실 때에 그 앞에 길을 여는 자도 함께 탄생 기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이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또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연대는 AD 65년부터 70년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AD는 65년에서 70년경. 저자는 누가라 그랬죠.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 그랬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여기에 로마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에 정확한 것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만은 행정관이나 또는 총독이거나 고위 관리직의 한 사람이라고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관이든 총독이든 고위 관리직의 한 사람인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데오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빌로라고 하는 것은 필로서 다시 말해서 친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데오스와 필로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데오빌로 이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누가가 의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가 언제 어떻게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의원 누가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고,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죠. 빌레몬서 24절에는 그 24절에 보면 여러 동역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일한 여러 동역자 중에 누가도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많은 일을 함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데오빌로는 하나님과 필로서 이렇게 합성어가 데오빌로라 이렇게 말했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마가와 같이 복음 역사에 함께 수고하고 바울과 함께 고생도 하고 역경도 이렇게 어려움도 겪은 누가와 같이 오늘 우리도 말씀과 함께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오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역사하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 역사에 많은 수고를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 우리 1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자,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성취된 일. 그러면 누가는 이루어진 사건, 성취된 사건의 기록을 한 저자지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이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그 상황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이후에 이 말이거든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지나가고 400년 동안 참 암흑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여러분요,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요,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발악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든지 반드시 한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정치가 부패했죠. 말할 수 없이 혼돈스럽습니다. 종교가 어두워져 버렸죠. 자,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혼란스럽고 종교가 어두워지고 백성들은 정말로 좌절과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하여 이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여는 선지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반드시 그 앞에서 길을 여는 자가 있었다면은 재림의 주님 오실 때에도 꼭 그와 같이 길을 여는 역사가 있다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여는 자가 먼저 와서 그가 이 땅 위에 죄를 위하여 오시게 되었다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소개를 받은 메시아가 그 시대의 빛으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진 일에 기록한 누가는 성취된 사건을 말하고 있다. 성취된 사건. 앞으로 신원의 종은 이루어진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말씀도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이루어질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을 생명을 걸고 외치고 전가하는 이 역사가 알파적인 역사라면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서도 길을 여는 종들이 생명을 걸고 오실 주님을 소개하고 오실 주님을 알리는 것이 오메가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 성취된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예요. 태초부터, 이건 역사의 태초입니다. 창조의 태초가 아니라. 자,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그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사건을 기록한 학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러면 누가 한 사람만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런 사건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저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저자들이 제각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사건을 전개하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저자들이 많은데 그 많은 학자들이 그 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많이 들어간 것은 성경으로 선택되지 못하고 다 외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은 사람 생각이 많이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정경으로 선택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선택하게 하셨지만은 이거 비슷비슷한 기록한 내용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많지만은 선택된 책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많은 학자들의 기록이 있지만은 다 제외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로 돌려놔 버리고 누가의 이 말씀만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이 말은 기록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비슷비슷하게 기록한 자가 많지만은 다 선택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게 누가 자신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로마 사람인데 기독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피고 하는 그쪽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은 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자, 이 데오빌로가 그러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배운 것이 확실하죠. 로마 사람이에요. 이 누가가 말하는 것을 보면, 자,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그 배운 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다. 누가요? 누가가요. 누가가. 자,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이 로마 사람이 아주 참 직위가 높은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운 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려드리고 싶다, 이 말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참 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 기독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첫 번째 데오빌로 각하여 첫 번째 쓴 글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쓴 글이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써서 누가가 또 보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때는 이제 메시아 탄생을 말하려고 하니까 어느 왕 시대냐라고 할 때 헤롯 왕 때에, 우리 마태복음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느 시대로 올라가야 되느냐? 헤롯 왕 때에. 여러분,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지, 여러분요. 그 당시에 독사 같은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 아내도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내 왕위에 조금 더 걸구적거리기나 방해가 되기나 내 왕위에 그치는 것 있으면 이거는 헤롯 왕이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식도 죽여버리고요. 이 헤롯 왕이 삼촌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기 주위에 권면이나 또 이러면 안 된다고 헤롯에게 조언을 하든지 문제를 삼으면 전부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김정은이 안 닮았습니까? 예? 히틀러 안 닮았습니까? 이렇게 헤롯이 악한, 하여튼 코브라같이 독사같이 악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자,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사가랴가 히브리어는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사가랴요. 그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참 모범적으로 정말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래요. 왜? 1장 6절에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두 부부가 정말로 참 아름다운 부부인데 자식이 없어. 지금은 뭐 자식을 안 놓으려고 하고 자식 있는 거 뭐 그렇게 하지만은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놓지 못하면 이건 아주 범죄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사장 가문의 자녀가 없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흠이 많은 사람이야. 가문에 자식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문에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대가 악하고 종교가 어두워지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그냥 어두운 시대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몰라도 그 시대에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두 부부가 자식이 없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6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의 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정로로 걸어간 제사장 가문입니다. 얼마나 모범된 가정입니까? 우리가 뒤에 사건을 아니까 당해지, 그 시대 사람들은 사가랴를 볼 때에 의인이면 뭐합니까? 사람들 손에서 손가락질 받는데요. 오늘 여기에 흠이 없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흠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사람들 앞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득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이 노부부 가정의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덕남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귀한 아들은요, 나이가 많아서 낳는 아들이 귀한 아들인 것 같아요. 구약 역사에 보면요, 나이 많이 먹어서 난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흠이 없더라 그랬죠? 흠이 없는 사람이요. 엘리자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저희가 무죄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자, 젊은 사람 같으면 아무 흠이 없어요.
좀 늦게 낳을 뿐이지 자식은 분명히 낳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나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녀가 출생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와 관계에서 출생할 수 없는 부부가 출생하게 되죠. 출생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다. 자,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도 자식이 없으니까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러 가는 천사를 붙들고 식사 대접을 잘 하다가 자녀를 얻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나 길 가는 행인에게 대접 안 합니다. 그 나무 밑에 쉬는 분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쉬어가십시오. 자, 다른 사람은 소돔 고모라 성 지금 멸망이 임박하기 때문에 경고하러 가지만은 이 천사는 아브라함의 안대를 받고, 아니, 길손을 모셔놓고 손발을 씻게 하고 송아지를 잡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구워서 대접해야 되는데 우가를 구웠습니다. 제가 말하죠. 우가는 떡 중에 최고 고급 떡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려면 주로 저녁 때 서늘할 때 대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짱짱 대낮에 손님을 맞이하고 송아지를 잡고, 아마 부인이 시험이 될 것 같으면 자기 영감을 부르고 길손을 불러놓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길손을 불러놓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부인 되는 권사님들, 남편이 거짓하면 우리 남편 최고야, 소 한 마리 더 잡지 이러겠습니까? 당신이 좀 요사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이상하다고 하겠습니까? 예? 우리 이영란 권사나 또 진복 집사나 또 선진 권사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이 막 대낮에, 아니 도저히 이거는 손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소잡고 그냥 진설병을 아무렇게나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천사들이 갔을 때 롯의 가정에는 진설병을 구워주지 않았어요. 우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고기, 이거는 그냥 과자가 아니라 정말로 맛 있는 떡을 만들고 송아지 잡고. 자,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하자고 하인을 시키고 막 부산을 떨 때 여인들이 참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정말로 우리 남편 정말로 할 짓 한다고 하겠습니까? 꼬부라지겠습니까? 대답 없으면 꼬부라진 사람이에요. 대답 아무도 못했죠? 꼬부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큰 대접을 받고 나니까, 그래 여러분요, 깊은 소원이 있으면요 대접하세요. 주님 대접하세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사라가 저쪽 천막에서 막사에서 거소리를 듣고 참 망령이시여, 무슨 내년에 내가 젊은 줄 알아? 저분들이 그냥 대접을 잘 받고 가면 갈 일이지 무슨 하찮은 소리를 안 될 말씀을 하느냐. 그러니까 왜 웃느냐, 왜 거기서 웃느냐. 아니 내가 웃는 것까지 말하니까 안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웃는 걸 내가 봤다, 내가 알았다. 그런데 1년 만에 이삭을 얻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을 얻었다. 웃음. 그러고 보면은 이삭을 낳기 전에는 부부간에 살아도 가장 살기 바빴지, 자녀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놀이에 준 이삭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요, 자,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아주 놀이에 자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예? 아니, 하나님이 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하나님이 손 쓰시면, 여기 연세가 많은 오장은 뭐 많다면 뭐 그렇게 아브라함만큼 많지 않아도 오장로님이나 정장로님도 등남할 줄로 믿습니다. 왜 웃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역사를 웃음으로 넘기면 안 돼요?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으므로 많이 심적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여자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도 리브가가 자녀가 없으니까 막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엘리사벳이 7절입니다.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죄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오늘 여러분,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요, 여기에 아비야 반열이 나옵니다. 8번째 아비야 반열이 나오는데,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 24반열로 조직을 해서 각 반열의 순서에 따라 일주일씩 성전 봉헌을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순번이 와서 여러분, 그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여기 아비야가 자기 순번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성전이죠, 들어가 분향을 하고 이제 자기 당번에 와가지고 아주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자기 맡은 일에 봉사를 합니다. 분향을 합니다. 여기 시편 141편 2절이나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 분향은 기도의 상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지금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 봐보십시오. 참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이런 사람을 선택했어요. 무죄한 제사장 가문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아주 제사에 총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예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인은 예배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24반열 중에 24반열 중에 8번째로 성전 봉사를 하는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신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아무나 골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에서 성공한 사가랴를 찾아왔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아이고 내가 이날까지 성전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온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무슨 일인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이르러 가라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그러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극진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사가랴가 드리는 제사는 10절에 보면 많은 백성의 대표입니다. 10절에 많은 백성이 있죠. 이 백성의 대표로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수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가랴의 성공은 밖의 백성들의 성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때에 함께 있는 백성들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백성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에 나타난 것을 밖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가랴만이 제사를 드리다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첫째 간구는 뭐냐? 백성들에 관한 10절의 백성들에 관한 간구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오늘 여러분요, 주의 사자가 기도하고 주의 사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말씀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백성들의 사명이요 업무인 것입니다. 자, 그 바깥에 10절 바깥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리고 자기의 사정도 아렸을까요? 안 아렸을까요? 아렸겠죠. 백성들의 사정도 자기의 사정도 하나님 앞에 아렸을 때에 내가 다 들었다. 오늘 여러분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느 시에 주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지 주의 응답이 나에게 올지요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원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요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요 쌍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쌍불을 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원의 종은 말조심 행동조심 하라고 하는 마귀가 충동질합니다. 말로 함부로 해. 너 행동 아무렇게나 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고 사가랴의 아내도 흠이 없다고 이 부부가 흠이 없다고
그러면 이 흠이 없게 되는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여러분들이 말씀만 가졌다고 하는 것, 이거는 기본이지만은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물관계 원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말문을 해가지고 말시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요, 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사람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저는 누가복음 이걸 여러분요 오늘 가르치려고 하면서 또 읽고 하면서요, 어쩌면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실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흠이 없다고 해주실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주의 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면 이 스가랴는 이 시대의 가장 복받은 제사장입니다. 복받은 제사장이에요. 자식이 무자하든 유자하든 이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이 인정한 가문인데, 기껏 목마르게 해놓고 마실 물을 주듯이 경장에 배가 고프게 하고 빵을 주듯이 이 부부가 놀이에 늙기까지 자석 없이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 올 때를 맞춰서 출생시킨다니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들이 젊은 나이에 아들을 주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아들을 올 때를 맞춰서 아들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버렸나 보다 하지 마시고, 뭘 맞추시려고 나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맞추시려고 나의 이런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자녀를 못 낳아서 기도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우리 해도 흔한 자식들 다 낳는데 이 부부는 자식이 없으니까. 왜 자식이 없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를 이 아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메시아에 관한 문제를 이 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춰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들을 낳아주리니,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아들을 낳아줄 테니까 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런 뜻을 가진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 지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그러면 메시아 앞에 먼저 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 보니까 뒤에 오는 자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겠죠. 왜? 이 두 역사는 묶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날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의 날이에요. 답답하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맞추려고 나에게 이런 응답이 없는가? 원망불평하기 전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비록 아들이 아니라도 나에게 응답이 없고 어려움을 가져왔거들랑 신혼의 날에 무엇을 맞추시려고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지 않은가 라고 여러분 담대함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할 것이다. 참 이 아들이 나면 너희 가정도 기쁨이 생기지만 많은 사람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 사명을 가지고 출생하니까 많은 사람도 기뻐하게 된다. 여기 이 기쁨은요 그냥 참 기쁘네 이게 아니라요. 막 방방 뛰는 기쁨이에요. 방방 뛰고 막 좋아서 안달박달하는 그런 기쁨이래요. 자, 이 가문의 기쁨이지만은 민족적인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커요, 적어요? 큰 사명이라. 아마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낳는 이 부부가 노리에 낳는 아들은 아마 10아들 부럽지 않게 귀한 아들이라.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제가 누굽니까? 낳는 아들입니다. 이는 제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여러분요 큰 자가 둘 나오는데 32절 봅시다. 32절. 자, 여기도 이름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지요. 예?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이 말이 없죠. 여기는 그냥 예수가 큰 자가 된다 그랬죠.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이 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큰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자가 된다 이 말.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자가 돼야 돼. 신혼의 역사에 큰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5절에 이는 제가 주 앞에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 누가? 세례 요한이. 이름을 지어준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이 세례 요한은 자 독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금요일 하겠습니다. 이리 좀 보세요. 자, 이제 이미 세례 요한은 출생의 확증 났죠, 지금요. 출생했죠? 자, 세례 요한의 출생 확실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마침은 세례 요한 때까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출생하는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늦게 나도 이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보세요. 늦게 나와도. 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출생 앞에 출생하게 하게끔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그렇게 무자한 광경으로 응답 없이 있다가, 이때 응답은 과거에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의 한 응답이죠. 그래서 이제 한 시대의 장이 열리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부 시간 같으면 쫙 연장해서 나가면 좋은데,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더 연장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여기서 중단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스파라 보고 인사합시다.